중요한 말씀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영어로는 사바스 그래. 사밧 그렇게 쓰기도 하고 사바스.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고 계약이고 표적입니다.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안식일 준수는 늘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켜야 되느냐, 일요일에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교회 가야 된다. 반드시 안식일에는 돈 벌어도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가로 열고 주일은 쉽니다예요. 어디까지가 일인가, 어디까지가 노동인가. 그래서 참 한국 기독교 대단합니다. 국어 사전에도 없는 말들을 만들어냈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은 이건 우리말이 아니에요. 기독교 말입니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돈 써서 식당에 가면 안 된다. 어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끝나고 돈 가지고 가게 가서 사 먹다가 걸리면 혼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녀석 주일 성수를 해야지. 도대체 끊임없는 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다수의 크리스천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바르게 나누어서 읽지 않으면 신앙생활은요, 열심을 낼수록 곤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열심을 내면은 곤경에 빠지고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눠야 되고요. 율법과 은혜를 나눠야 되고요.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나눠야 되고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이 세상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지만 바르게 나누지 않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바르게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혜예요. 영적인 선물이에요. 바로 돈은 안 되지만 바로 돈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온 천지에 열심을 내라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헌신 예배 이런 거 하잖아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정독 예배. 성경 좀 똑띠기 읽으라는 거죠. 똑띠기. 왜 이렇게 대강대강 대충대충 없는 말을 보태서 읽고 있는 말을 빼서 읽고 그러냐고요.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열심과 열정과 헌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12절에 주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 만나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13절 이제 모세에게 너는 모세지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스라엘.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으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로 열고 한국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성경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저랑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꾸벅꾸벅 졸았던 게 회개가 되시죠, 이제. 이게 중요했구나. 이 지시대명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했구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은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 안식일인데 누구 안식일입니까? 주님의 안식일입니다.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야.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성경에는 분명하게 사바스데이, 사밧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법입니다. 법이에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논란이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사의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위대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분들이 논쟁했던 그 시간들이다. 예, 맞습니다. 요 대목에 있어서는 다 헛된 시간을 보낸 거죠. 뭐 안식일이 뭐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렇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일요일 날 그때는 그 교회는 부잣집만 있었는지 일요일 날 가스불 켜는 것도 뭐라 했던 교회. 어떻게 일요일 날 가스불을 켜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일요일 날 가스불 켜는 거 뭐. 왜냐하면은 어디서 읽은 건 있어요. 이분들이 어디서 읽었는데 자기들도 어디서 읽은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자,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10가지 명령, 소위 10계명이라 하죠. 10계명, 10가지 명령을 모세에게 주실 때 돌판 2개에다가 오늘 18절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치니 쓰셨다.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치니 꾹꾹 눌러서 써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자, 이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줘라. 명령해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10계명의 중요한 계명 중에, 명령 중에 하나가 안식일 준수입니다. 요새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통합 찬송가 앞뒷면에 보면은 꼭 찬송가 앞에다가 10계명 적어놨죠. 성경을 올바로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적어놨나 몰라요, 거기다가.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니까 성경도 별로 게을러서 읽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 노래만 불러도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가 괄호 열고 주일 성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거룩하다. 근데 누구에게 거룩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민족을 특별하게 목적이 있으셔서 선정했다는 것을 좀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뭘로 구분합니까? 여러 가지가 뭐 옷도 구분할 수 있고 먹는 것도 구분할 수 있고 생김새도 뭐 수염을 기른다든지 뭐 머리에 염색을 한다든 뭐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여타 민족들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구분되는 표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준수예요. 다른 민족들도 그래도 신을 섬기고 종교가 있다는 다른 민족들도 나름대로의 종교 의식들이 있어요. 절차가 있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7일 중에 처음부터 성경에 보면은 7날, 7일을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한 주, 위크, 일주일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그 날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건 여타 민족에게 없어요. 여타 민족에게. 자, 예를 들어 무슨 뭐 어떤 종교 의식은 아니지만 이제 국가에서 어떤 뭐 광복절 기념 의식 10시에 막 대통령도 오고 막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 와서 의식을 해요. 아무리 길어도 2시간 딱 끝나면 어떻게 돼? 해산. 점심 먹으러 갑시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날 자체가 의식이에요. 온전히 그 하루 자체가. 어떤 그 시간을 정해놓고 뭐 종교 의식, 예배, 미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뭐 주일 성수하는데 주일 성수 의미를 11시에 모여가지고 한 2시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의식을 갖고 끝나고 딱 땡 하면은 어디 밥 먹고 어디 놀러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날 자체가 하나의 의식인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지켰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13절 끝부분에 보세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일주일인데 7일마다 하루씩을 얘네 뭐야? 정말 열심히 그냥 뿔로 일해야 돈도 벌 텐데 땅도 사고 집도 살 텐데 그게 아니라 7일마다 하루씩은 다 손을 놓고 다른 이방인이 볼 때 놀고 있어.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지만 안식일엔 일하면 안 돼요. 자기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하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쉬어야 돼요. 레스트, 쉬어야 돼요.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 쉬어야 됩니다. 막 무거운 짐도 나르면 안 돼요. 멀리 이동해도 안 돼요. 여행 가도 안 돼요. 안식일에 일하면. 그러면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함께 읽었죠? 죽어요. 야, 대단. 이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14절에 안식일을 더럽히고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여라. 14절에 백성 가운데 끊어질 거다. 그렇죠? 15절에도 누구든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자는 일이든 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여라, 죽여라. 이스라엘 성경에서의 그런 사형 방법, 죽여라 했을 때 그 명령은 뭔지 아시죠? 돌 던져 죽이는 거예요. 돌 던져서. 안식일은 굉장히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중한 명령입니다. 자, 그게 안식일이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뭐가 안식일 하면서 주일 성수 안식일 이게 막 섞여서 강요되고 있는데 주일 성수든 안식일이든 규정은 많습니다. 이거 안 된다. 그래야 되겠느냐. 무슨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사장님이 일요일 날도 한 번씩 나오라 그런다더라. 나는 절대 불가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런 규정들은 많은데 안식일을 어기면은 다 죽여야 되는 이 얘기는 안 해요. 다들 쉬쉬해. 그렇죠? 죽여야 돼요. 만약에 정말 주일 성수가 안식일과 같은 개념이라면 죽여야 돼요.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영원한 영속하는 언약이고 약속이고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안식일을 어떤 하루의 의식, 몇 시간의 의식이 아니라 그 하루 자체를 보내는 모습을 봐서 안식일 준수를 봐서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자손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안식일을 내가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가 한번 편입돼 보고 싶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한국 사람 중에서 미국 사람 많아요. 코레아노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어쩐다 하는 사람들 중에 조금 지나고 보면 막 수염을 기르고 나와요. 유대인인 것처럼. 가로 열고 제 평가를 보면은 다들 돌았어요. 너무 도른 사람이 많아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병원에보다 정신병원보다 십자가 걸어놓은 건물 안에가 더 많아요. 이 도른 사람들이. 자, 말씀드렸듯이 7일마다 하루씩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구나. 모세를 통해 법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엿새 동안은 노동하고 일하고 그러나 7번째 날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아버지도 쉬고 아들, 딸도 쉬고 종들도 쉬고 가축들도 쉬어야 해요. 그날은. 가축들도 일시키면 안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안식일은 7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시간을 날짜를 계산할 때 7일씩을 한 단위로 헤아립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한 주다, 일주일이다 하는데 7일을 한 단위로 7일씩 계속 반복돼요.
그럼 7일을 한 단위로 해서 이 7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7일을 한 단위로, 한 주간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법이고 언약이고 약속이고 표적입니다. 안식일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엑소더스, 즉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그 이전에 안식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왕국으로 이렇게 형성된 것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즉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왕국으로 이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 안식일을 주신 것이에요.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만큼 모세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모세가 중요합니까? 그때부터 그 민족이, 그 국가가, 그 왕국이 태동이 된 것이거든요. 안식일 준수는 시내산에서 돌판을 통해서 명령을 주신 그 10가지 명령, 소위 십계명 중에 하나로 주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은 막 태동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국가, 이스라엘 왕국을 위한 법전입니다. 법이에요, 법. 그래서 율법이나 그냥 법이나 법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로예요, 법이에요, 법. 그게 안식일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될 안식일은 말씀드렸듯이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해도 되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이 같은 결론, 이 결과로 나오는 그 지식을 보면은 똑같아. 그게 그거네 할 수 있지만 저랑 같이 성경을 읽으면은 같은 결론이라도 그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자, 저랑 같이 봅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수하고 지키라고 주신 안식일은 일곱째 날입니다. 날짜를 계산할 때 일곱 날을 하나의 단위로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일곱씩. 7일, 첫 번째 7일, 두 번째 7일, 세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곱 날을 하나의 단위로 계산할 때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이 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0장 찾으셨습니까? 예. 8절 9절 읽어볼까요? 같이?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8절 9절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그 다음에 첫째 줄까지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자, 막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맨날 일요일 날도 그렇게 출근해야 되는 직장을 다니느냐, 막 이 말에 반박할 논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나 성경을 다시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법입니다. 엿새 동안 6일은 일해. 그러나 10절에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된다 그랬죠? 없는 말을 보태서 읽어도 안 되고 있는 말을 빼서 읽어도 안 됩니다. 자, 안식일을 말할 때 항상 안식일을 말할 때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 건전한 교리 위에 서 있다는 많은 크리스천 목사들도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게 입에 붙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란 말을 더 많이 들어봤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란 말을 더 많이 들어봤어요? 토요일이죠.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입니다. 날짜를 계산할 때 성경은 7일을 하나의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럼 그 7일이 하나, 계속 7일씩 반복돼요. 그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같은 결론이라도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 10계명 중에 안식일 준수가 포함되는데 그 안식일은, 잘 들으세요, 토요일 아닙니다. 그러면 일요일입니까? 일요일도 아니에요. 그럼 금요일입니까? 금요일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고 동의되시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의 안식일의 논쟁은 언제나 어느 날이냐, 이것이 또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저 교회는 이상해,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데 그 이단이다, 이단. 어떻게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금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게 논쟁의 핵심이었어요.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들어보세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따지면서 논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편도 있어요. 남의 편도 있고. 안식일을 무슨 요일인지를 따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경 기록을 지금 존중하기보다 자기들이 평생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달력, 가로 열고 그레고리력이라 했죠. 우리 달력은 그 달력, 카톨릭 달력입니다. 지금 우리 달력은 카톨릭 달력이에요. 그 달력을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질문. 금요일이, 토요일이, 일요일이,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본 적이 없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어디 있어요? 달력에만 있어요. 달력에만 있어요. 성경에는 금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에는 들으세요.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고 성경에는 일곱째 날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수십 년 평생을 안식일은 토요일 이렇게 인지를 받았거든요. 강요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요새 좀 혼자 집에 있는다더만 뭔가를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안식이 토요일 아니면 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요. 그럼 일요일이라는 거 아니요? 그럼 안식일을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금요일, 뭐야 그럼? 월요일이야 안식일이? 새로운 이단이요? 아니요.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입니다.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진지하게, 우리 편이에요, 진지하게 물어. 그런데 보세요. 일요일이 7일이 한 단위라고 말했잖아요. 당신도 7일에 일요일이 첫째 날이고 토요일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이니 당연히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지 않나요? 저에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지킨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일요일이 첫째 날이고 토요일이 일곱 번째 마지막 날이니까 토요일은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하면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 돼요. 아닙니다. 역시 자기가 평생을 보아왔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수십 년 죽을 때까지 보고 있는 달력이 절대 맞다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요일이 첫 번째 날인 달력만 보셨죠? 평생을. 그렇죠? 이 지구상의 인구의 절반은 월요일이 첫 번째 날입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 의심해보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다행히 일요일이 첫 번째 날인 달력을 만드는 세상에서만 평생 살다 죽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평생을 나는 일요일이 첫 번째로 오는 달력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절반은 월요일이 첫 번째로 되는 달력을 평생,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늘 일요일이 일곱 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나. 자, 제 말씀은 그래서 성경 기록에 뭐라고 써 있는지 똑똑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추워도 의심해 본 적이 없죠? 일요일이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그레고리력의 일요일을 일주일의 첫날로 인쇄해 놓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은 카톨릭 달력인 그레고리력의 요일로 잡고 환산하지 마세요. 뭐 금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일요일? 아니요. 일곱 번째 날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바꾼다면은요,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달라질 겁니다. 성경 읽는 게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왕국으로, 하나의 국가로 시작되면서 그때는 시점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자손, 성경을 통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그때부터.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것이에요. 안식일 준수도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그 상황, 소위 출애굽 상황을 본다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똑똑하게 읽어봅시다. 천천히.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날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첫 번째 6월절. 이 밤이 지나면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첫 번째 6월절. 그런데 첫 번째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해의 첫 달이다. 뭐 4월이고 9월이고 어쩌고저쩌고 복잡해. 아니, no. 이집트에서 나오는 첫 번째 6월절이 있는 그날이 있는 그 달이 한 해의 첫 달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게 1월이에요. 그때부터. 그 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있습니다. 18절. 출애굽기 12장 18절.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곧 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자, 첫째 달. 자,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이 이제 1월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집트 달력이 어쩌고 로마 달력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에겐 그 달이 1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달, 한 달. 왜냐하면 달이라는 거는 이 달과 저 달이 사실은 글자는 다르지만 말은 똑같아요. 밤에 달이 기울어지고 차고 이것으로 이제 30일을 계산한 거거든요. 이건 똑같아요. 그 달이 1월이 되는데 그 달 14일이
유월절이죠. 그날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렇죠? 첫 번째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이스라엘 민족, 이제 그 국가가 되고 왕국이 되는 그 민족에게 있어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뭔가를 헤아리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날, 유월절이 포함된 그 날이 포함된 그 달, 첫째 달, 14일, 유월절이 14일이지요? 말하자면 그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공식적인 첫 번째 안식일이 되는 거지요. 그 시작점. 레위기 23장 5절에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그래서 첫째 달,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그 날이 포함된 그 달의 14일부터가 첫 번째 유월절이고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날부터 헤아리는 거예요. 시작점이 그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7날씩 계속 느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유월절 날부터 날짜를 따지고 안식일을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은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왕국이 된 그 시점은 출애굽이죠.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날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 이 구약을 얘기하고 유월절을 얘기하고 안식일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목사님이 성지순례 예루살렘 가보니까 현대 유대인들이 무슨 말씀 다 뭐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던데요 하면서 이제 유대인 얘기를 해요. 오늘날 현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안 합니다. 출애굽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나오는 날부터 날을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달, 우리는 올해가 2020년 하면 우리는 이거를 영어로 AD, 그래서 아너 도미니, 우리 주님 안에서 2020년이 흘렀다 이런 뜻이죠. 유대인 달력은요, 뭐 좀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유대인 달력은 약자로 AM 그래, 라틴어인데 아노 문디 그래가지고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몇 년이 흘렀다. 틀린 거 아시겠죠? 성경은 이집트에서 모세와 함께 나온 날이 첫날이라고 했어요. 첫째 달이라. 근데 현대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벌써 틀리죠? 현대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 이렇게 하더라 그런 말 가져올 것도 없습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구약도 제대로 믿지 않는 현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 그들은 성경 기록도 따르지 않고 모세의 율법도 명령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현대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그래도 대단하지 않나요? 현대 유대인들은 다시요. 성경 기록도 따르지 않고 모세의 율법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따릅니까? 자기들이 숭배하는 랍비들의 지시만을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교 다수는 그냥 랍비 유대교입니다. 랍비 유대교. 랍비들의 말을 한 군데 모아서 정리해 놓은 책이 성경이 아니라 그것을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는 우리 어릴 때 이거 읽고 유대인처럼 똑똑해서 노벨상 받으라 해서 막 읽으라 하는 탈무드는 현대 유대교 경전입니다. 경전이에요. 자기 경전은 안 읽으면서 남의 종교 경전을 읽으라 해줘 애들한테. 자, 그래서 성경의 안식일은 7째 날입니다. 안식일은 7째 날이에요. 동의되시죠?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달력, 일요일을 첫째 날로 두고 토요일을 마지막 날로 둔 이 달력만 보기 때문에 뭐 안식일은 토요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고 계약이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어기면 안 돼요. 아니요, 그날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은 죽이라 했는데 함부로 왜 이방인이 막 그날을 바꿔버리냐고요. 먹는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뭐 가스불도 켜면 안 된다. 돈 써서 어디 식당도 가면 안 된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다 어디서 본 것은 있어서 그런 전설들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제가 봅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거처 전역에서 뭐라고요? 불을 피우지. 이걸 읽은 어느 장로님이 가스불 켜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자, 그런데 똑띠기 못 읽은 거죠. 3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 피지 마라. 안식일에 불 피지 마라. 그래서 안식 주일날 연탄불 꺼져도 안 붙이고 있었는데 오돌오돌 떨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은 열심과 열성을 낼수록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에. 자, 어떤 특정 상황, 특정 명령에 대해서 십계명도 좋습니다. 뭐 유대인이라면은, 여러분이 혹시 유대인이라면은 특정 상황에 대한 주님의 명령, 구체적인, 때로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진 않지 않습니까? 모르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기다려야지요. 주님께 묻고 아니면 성경을 찾아야지요. 모르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르면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뭔가를 자꾸 정하고 규정을 정하고 법을 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유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시콜콜 안식일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것을 현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주님께 묻지 않고 성경에서 또 다른 구절을 찾아서 확인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한 군데 모아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책으로 출간한 게 탈무드입니다. 안식일 준수는요, 예수님 당대에도 논란이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논란이 아니라 이 안식일 준수를 안 하면 죽는다는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막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자, 아까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안식일인데 저 밖에 나가서 뭐라 그래?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는 사람이 있어. 왜 안식일에 저 사람은 나뭇가지를 주워 모을까? 아직 불을 피운 건 아니죠. 불을 피우지 말라. 불 피웠으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사형인데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안식일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목격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신고했어요. 모세에게. 신고 잘 하셔야 돼요. 모세에게 신고했어. 이거 참 이상합니다. 왜 나뭇가지를 주워 모을까요? 성경 봅시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아직 불 피우는 건 아니죠? 나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33절.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나 신고해야지요. 신고해야 돼. 34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밝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감금하니라. 자, 일단 멈춰야 돼요. 뭔가 안식일 준수를 중요하게 위반한 것 같긴 한데 요 디테일한 이 나무를 하는 요 사건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알질 못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고해서 주님께 물은 거죠. 35절에 물었더니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이것도 안식일 위반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을 발견한 유대인들처럼 주님께 묻고 아니면 우리 성경을 찾고 아주 이런 올바른 바람직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람들끼리 토론하고 모여서 뭔가를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면 안 돼요.
신앙의 타락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규정하지 않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계속 이제 이 종교인들이 랍비들이 자기들 생각에 하나 보태가지고 막 엄청난 규정과 보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강요하고 준수하던 사람들이 신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 당대에도 안식일 준수는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2장 1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 오늘 이제 안식일 준수가 오늘 이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였으나. 자,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가 전개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곡식밭 옆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곡식 이삭을 따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이거 불법이다, 안식일 준수를 어겼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렇게 이제 탄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중간에 대화가 오가는데 결론은 무슨 말이냐? 무죄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 이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안 돼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불법이 아닙니다. 남의 곡식밭에 가도요, 율법에 의하면은 난만 안 되면 돼요, 난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새로 치면은 포타 세워놓고 실크만 안 가면 돼. 한두 개 따먹으면 그건 괜찮아. 배고프니까. 그리고 안식일에도 밥 먹는 건 가능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는 건 돼요.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면 이 스토리가 이해가 안 돼요. 안 어겼어요. 7절 끝부분에 보세요. 너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다면, 지금 예수님 말씀이 바리새인을 해. 무죄한 자들을 정죄, 얘네들은 죄가 없어.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기준을 세워서 자꾸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는, 아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듯이 모르면은 묻고 확인하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게 종교예요, 종교.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걸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요. 그 기준으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거야. 어기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어기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에 밥 먹는 건 괜찮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니까 또 바리새인들을 길길이 날뛰었죠.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12장 12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2절 시작. 그러하거든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다고. 그것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는 안식일 준수를 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 준수에 맞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바리새인의 주장이 일부 맞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지적한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은 안식일 준수, 율법에 근거한 안식일 준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인을, 현대 종교인들, 어떤 랍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지들이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감히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 안식일 지금 어겼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분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도 어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잖아요. 이건 불법이 아니다. 안식일 준수에 해당한다. 율법에 맞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틀렸습니다. 바리새인은 틀렸습니다. 종교인들은 틀렸어요. 주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사항들을 너절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십니다. 매우 엄중하게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같은 상황인데 제가 누가복음 13장에서 비슷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막 안식일 날 병 고치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뭐 또 들고 일어났어요. 길길이 날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야.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 위선자.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거나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남의 곡식에서 곡식 이삭을 비벼서 먹는 이거 안식일 어긴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래도 어긴 거로 생각했던 건 바리새인의 시각입니다. 바리새인. 어긴 게 아닙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셨어요.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선자. 이때부터 현대 랍비 유대인의 징조가 이때부터 보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지금 현대 유대교예요. 유대교. 현대 유대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제가 볼 땐 현대 유대교는요. 이슬람교랑 똑같아요. 카톨릭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성경 기록대로 하지 않는 유대교 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 위선자들아라고 질책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심에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실체가 드러난 거거든요. 안식일 준수 이스라엘 자손은 마땅히 해야 되고 엄중하게 지켜야 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 위선자들아.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니들이 보태느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은 안식일 준수 그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어겼다는 생각은 바리새인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좀 어겼는데 새롭게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그게 어기지 않았다고요. 성경에 보세요. 무지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합법이다. 합법이다. 자, 안식일 준수는 7째 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안식일 준수 10계명을 돌판에다 직접 손가락으로 써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도 아니고 안식일은 일요일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7째 날입니다. 7째 날입니다. 성경에는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거 없습니다. 안식일은 7째 날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안식일과 무관합니다. 그건 우리 헌법이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자손의 헌법입니다. 찬송가 앞뒤면에 새겨진 10계명은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무지한 자들이 만든 거예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뭐 무슨 요일에 돌아가시고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나 이건 다 의미 없는 헛소리들입니다. 성경에는 금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7째 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보는 달력이 절대 오를 거라는 생각 이걸 버리세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 달력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일요일이 가장 앞에 와 있는 그 달력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일요일도 없고 월요일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고 그렇게 해서 7째 날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7번째 날이다. 제 말을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 말이야? 그렇다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우리 교회는
안식일 아니라 그러면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래 안식일 그건 아니야. 그건 이단이야. 안식일 교회야. 뭐 이단이야. 그럼 주일 성수.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주일 성수예요. 괄호 열고 사실은 안식일 준수죠. 십계명이죠. 살짝 십계명을 살짝 변형시킨 겁니다. 안식일 준수든 주일 성수든 상상하지 말고 모여서 논의하고 회의해서 뭔가 법을 정하지 말고 아까 민수기에서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고해서 주님의 뜻을 물었듯이 성경 기록을 찾아야죠. 모르면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의 자유, 이 자유를 빼앗겨서 다시 종교 노예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종교 노예로 돌아가는 가장 큰 표식은 특정한 날을 준수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안식일 준수죠. 안식일 토요일 날은 안 모인다 하니까 가로 열고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자, 그럼 목사님 당신은 그럼 뭐 주일 성수 일요일 날 뭐 아무 의미 없단 말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게 세 가지. 첫째는 모금에 참여하는 거. 뭐 11조든 12조든 뭐 5일조든 전부를 다 드리든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먹는 거, 무엇을 먹든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어떤 특정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 중요하지 않게 여기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형제님이 본인의 생일을 기념해 떡 해오셨다 그랬죠? 너무 좋은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단이 정하고 목사가 정하고 교회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종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교 노예가. 자,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서 14장 봅시다.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구약을 나누고 신약을 나누고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을 나누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소리내 읽습니다. 십계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찬송가의 십계명을 뜯어내고 이 구절을 갖다 넣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5절 6절 시작.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으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뭐 오만 것이 있어도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 교회 각자에게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헌금하는 거. 저에게 묻지 마세요. 나에게 정말 물으시면 저는 다 알아 그러죠. 당연히.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먹는 거. 고기를 먹든 야채를 먹든 고사상 음식을 먹든 순대를 먹든 돼지 눌림 돼지 대가리를 먹든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세 번째, 나를 지키는 거. 뭐 예수님 생일을 챙기던 자기 생기를 챙기던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해방의 자유를 빼앗기고 다시 종교 노예로 돌아가는 가장 큰 표식은 나를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란 말을 지우세요. 이 국어 사전에도 없는 그런 말을 지우세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그날 뭐 지켰더니 나에게 뭐 잘 됐다. 주일을 빼먹었더니 뭐 안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런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주신 거야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에다가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아주 분명하게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자, 제가 9절 읽고 같이 10절 11절 읽습니다. 9절.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왜 다시 종교 노예가 되려 하느냐? 그 뜻이죠.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종교 노예의 상징이 어떤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예요. 주일 성수예요. 성경에서 지시하지 않는 것을 규정을 만들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예수님 답변은 뭡니까? 안 어겼다, 무죄하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 안식일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고 표적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법과는 무관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날을 여러분이 의미 있게 지키든 안 지키든 여러분 제가 목사가 교회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이 수백 년 역사 속에 그 위대했던 분들 헛심 쓴 겁니다. 헛심. 성경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헛심을 쓴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골로새 2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먹고 마시는 거 각자 알아서 한다.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문제와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날을 의미 있게 보내고 의미 없게 보내는 건 다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각자. 강요하지 말고 법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을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종교 노예로 돌아가지 마셔야 됩니다. 모르면은 멈추고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는 그러한 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존중하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